오늘은 예배를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주 그 예배 그거 다 필요 없다. 너 그 예배 그거 안 받겠다.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지옥 보내겠다 이러면 정말 제일 비참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삼국지에 보면은 도원결이 이래가지고 유비와 간우와 장비 세 사람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화교들이 경영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가면 이제 세 사람 중에 이제 누구 그림이 많냐 하니까 관운장의 그림이 많습니다. 기골도 장대하고 멋있죠. 그럼 멋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이 관운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자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관운장이 굉장히 의리의 남자예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제일 탐낸 사람이 누구냐니까 관우입니다. 그렇게 회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팔관문을 막 끝까지 그냥 통과하면서 결국 유비한테 가요. 이렇게 의리가 좋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주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 혼란기와 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세에 능하지 않고 처세에 확실하지 않고 약삭 바르지 않으면 좀 생존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능, 끼 요즘 끼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호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의 깊이는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사회가 좀 묵직하고 좀 깊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약화되고 있어서 사회가 굉장히 얇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마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끼, 재능 이게 아닙니다. 또 세상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목숨을 걸고 인생을 딱 걸고 주님이 있어라 하면 그 자리에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움직이지 마라 이러면 또 움직이지 않고 바본데 세상적으로 바본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이게 뭐가 약삭 빠르지도 않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은 한번 돌아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이 사람이 결국 그 역사에 지렛대를 쥐고 있어요. 알면서도 쏘가주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지만은 무가 귀한 줄 알고 또 손해도 감수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말이지. 아이고, 너무 각박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에서 한 무명의 선지자가 무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밝힙니다. 왜 안 밝혔을까 보니까 나중에 죽어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초대왕 여로보암 건국을 해서 막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북이스라엘은 보낼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남쪽에서 하나님께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바로 가서 그냥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살벌합니다. 한 번씩 결혼식장에 보면 옛날 예인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이 결혼식 이거 가짜다 이러면 망치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 망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내세와 현세를 다 망쳐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 말씀을 떠나서 세상 왕의 길로 딱 작심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작심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물러섭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보통이 아니세요. 하나님, 바로 그 제일 중요한, 딱 이제 막 그냥 임명식 하는데 그거 딱 가가지고 와서 그냥 막 나는 너를 버렸다. 이 제사 안 받는다. 이래 버리니까 그 인생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여로보암이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떠버렸어. 하나님 완전히 떠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연도 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포기하느냐? 안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심하고 하나님 등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작심하고 막 한 번 관계 주겠다. 나도 만만치가 않다. 근데 요것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 망할 때가 200년 동안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결국에는 섭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섭리적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막 눈 딱 감고 막 등지고 나가면 하나님 뭐 쩔쩔 맬 것을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더 강하세요. 고개 숙이고 은혜로 나가면 그렇게 부드러운데 막 하나님 등을 지면 하나님 그렇게 강해요. 견디지 못해 이게. 시작부터 여로보암이 이제 배교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 되면 됐는데 막 시작부터 아예 딱 그냥 등을 져버리고 순식간에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쏘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권력이 딱 취해버리니까 정권을 쫙 잡으니까 딱 바뀌는 거예요.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딱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겸손했는데 정권을 잡으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이 귀한 거 안 놓치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이상한 종교 제도를 창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인본적인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제사 문제였죠. 예배의 문제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안 따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백성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멀리 안 가도 되고 또 막 말씀만 듣고 이렇게 또 짐승 막 잡고 이래야 되는데 힘든데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니까 백성들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복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지도자가 이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백성들은 다 그런 마음 갖고 있거든. 편안하게 묵고 싶고 그냥 복만 받고 잔소리 듣기 싫고 막 제 것도 듣기 싫은데 지도자는 이걸 해줘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 평평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막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부담을 주고 막 스트레스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막 왕이 막 그렇게 가도록 딱 길을 깔아버리니까 막 백성들은 너무 좋은 거야. 막 여로보암 인기 최고입니다. 지지율 90%예요 지금. 그게 변질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변질되면요 대책이 없어요. 바로 사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급했던지 유다에서 무명의 선지자를 막 급파를 합니다. 긴급 상황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보라 급해 죽겠어 지금. 여로보암의 만행과 배교를 보라. 내가 절대로 두고만 보지 않겠다.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델 제단에서 지금 분향을 딱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왕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 그냥 자기 한 같은데 그것도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거. 보라 저래서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왕이 저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해서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에게 저주를 선포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니까 무슨 저주를 선포했냐니까 앞으로 3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망합니다. 100년 더 가고 나서 300년 후에 남쪽에는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그 충성된 말씀의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파괴를 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저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사람의 뼈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배교자들 그 근처에 많이 그 무덤을 하고 있는데 그 뼈를 전부 다 들춰내 가지고 거짓 제사장들이죠. 그 사람들 전부 제단에 전부 다 빻아 가지고 그렇게 불을 사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는데 사람의 시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부정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조상의 묘실에 묻혀야죠. 아니면 일반 묘실에 공동묘에 묻히든지 아니면 뭐 객사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뼈를 빻아가지고 그 제단에 이게 사른다는 거예요. 그 불로 태워가지고 화장하는 건데. 여러분 시신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요. 정결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중에서 최악의 죽음이에요. 그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 시신 전부 다. 그리고 제단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제단은 이제 효력이 없어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엉터리 예배 드리면 예배를 안 받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복을 받아야죠. 천국 가야죠. 그래서 그 잘못 믿으니까 징조를 하나님 주겠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이 딱 갈라져요. 그리고 제가 그 갈라진 틈으로 막 쏟아집니다. 원래 제단에서 그 만들어진 재는 신성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따로. 여러분 제단 자체는 요시야 왕이 300년 후에 파괴할 것이지만은 제사는 지금부터 안 받는다. 그 제사에 저주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300년 후에 그때 안 받으면 되는데 아니 지금부터 이제 이미 그건 부정한 제사가 되고 제사 드리는 사람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드려요. 이 제사를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참 사람은 말랍죠.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봐요.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열왕기상 13장에 있었던 이 예언이 열왕기하 23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300년 후에. 그리고 산당을 빻고 가루로 만들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보니까 제단 보니까 뭐 무덤들이 많아요. 그 해골들, 거짓된 예배자들, 제장들, 이 사람들 그거 다 묻혀 있거든요. 몰려서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빻아서 불살라서 제단 자체를 더럽게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이 제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제사 제도가 없어지는데 딱 300년 걸렸습니다. 그 제사와 신앙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200년 만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한 400~500년 갔는데. 나라가 망하고 100년 후에 유다의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손을 못 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예배, 전통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예배, 쉽게 믿으려고 하는 인본적인 예배, 그런 신앙생활과 제도는 반드시 미신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미신은 그 인간의 두려움을 타고 파고들거든요. 그래, 옛날에 네가 그 지성을 안 들였으니까 그렇게 집안에 애기 있는 거야. 사람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감히 영적인 그 세력 앞에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벌 떨어요. 손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거. 집안 망하니까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재앙이 올까 두려운 겁니다. 이게 미신화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미신지게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미신 종교가 됐잖아요. 기독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항상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미신화됩니다. 똑같아요. 미신 똑같아 비잖아요. 지성들이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틈타게 되고 반드시 미신적으로 가는 겁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다 감당을 해내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라 잡아야 되는데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막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죄를 책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미신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40년 훈련 받았으면 이제 좀 수군을 들어야 되잖아요. 40년 훈련 딱 받고 나서 막 길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전 1세대들이 그냥 원망 불평을 터뜨렸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번에는 못 참았습니다. 불뱀을 가지고 막 습격을 해요. 몇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지금 불뱀인 줄 몰랐어요. 불뱀. 날아서 다녀서 팍 이게 무는가 봐요. 물리면 끝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쳐달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저 높이 달아놓고 노뱀을 바라주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장막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도 막 아프지만 지질 끄고 나와가지고요. 바라보면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그 노뱀이 그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뱀 이것을 몇 년 동안 치우지 못하느냐? 700년, 800년.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한 두세대 전의 왕인데,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뛰어난 왕이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계획을 하면서 이 무슨 이게 구리 덩어리잖아 이러면서 팍 깨뜨리는 겁니다. 몇 년? 700년, 800년. 너우서단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너우서단 이게 구리 조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리 덩어리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것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우산과 아무것도 그 지푸라기잖아. 나무잖아. 태워버려 그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인간의 변수와 불안을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귀하죠. 그래서 잘 베고 자고 이렇게 딱 근데 머리하고 딱 맞아요 이게 잠잘 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책 자체가 어떤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지만은 십자가 형상 그 자체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에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십자가 형상 자체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서는 뒤에다가 배경에다 십자가도 잘 안 걸어요. 성경책도 뭐 크게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주의를 거기 찾고 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신비롭다, 야 영롱하다 이러면서 말씀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그 형상에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미신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가톨릭은 굉장히 미신화되었습니다. 왜 미신화됐냐면 화채설인데요. 떡을 떼서 입에 넣을 때까지는 떡이에요. 먹고 씹어서 꿀꺽하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돼요. 맞습니까? 그 잔을 입에 넣을 때까지는 포도주예요. 꿀꺽하면 그 피가 돼요. 그게 미신이에요. 무슨 피가 되고 무슨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우리는 그래 하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없으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 거예요. 아, 요까지는 떡이고 요까지는 목부분부터는 이게 살이다.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게 미신하죠. 한 번씩 그 교회마다 보면 강대상 되면 흙물들 막 어떨 때는 액자 같은 이런 문구들 달아놓고 이러는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3대 4대까지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치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영혼이 이게 자꾸 두려움에 휩싸이고 미신화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병이 낫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구원이 오더라, 기도가 응답되더라, 이거예요. 요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걸로 계속 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데 막 저주를 선포하니까 막 선지자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감히 왕이 집전하는 예배 방해죄. 여러분 지금도 예배 방해죄는 바로 7입니다. 제일 큰 죄예요. 예배 해방권. 예배 방해죄는 이건 뭐 용서가 안 돼요. 저놈 잡아라 이런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안 돼. 얼마나 무서워요. 저 창피하기도 하고. 완전 왕 체면 다 꾸겼습니다. 하나님 참 두려우세요. 저는 이거 안 믿었는데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한 번씩 발가락이 딱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접혀지지 않아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 신경 하나 딱 건드리면은 이 마비가 오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또 왕이 이제 갑자기 징계를 받고 이게 저주를 받으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니면 겁을 잔뜩 먹었는지 태도를 바꾸더니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꼴 좋다. 저주 받아도 싸다.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선지자가 그걸 듣고 그대로 기도해 주니까 또 풀려요.
풀려라 하니까 풀려버렸어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겁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너의 회개가 진실한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약간 회개하고 약간 약해지고 약간 제도를 변화를 보였는데 하나님도 그것도 받으세요. 그래 풀어줄게. 정면에 딱 대놓고 그냥 저주를 심판을 선포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상태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쏘아주시고 또 약하게 나오고 이러니까 은혜를 구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는 소리 하고 이러면 막 하나님도 모르는 체하고 다 알지만은 그냥 믿어줘요. 그게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 그냥 하나님 너무 쉬운 분이네 이렇게 하니까 요걸 방종의 기회로 삼다가 섭리적으로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 직접 때리는 게 너무 싫어요. 직접 탁 때려가지고 거기서 막 코피 흘리고 죽어버리면 참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리 안 하잖아요. 영혼이 귀하고 불쌍하잖아요. 이제 시작했는데 한 번 또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할 텐데 그 하는 대로 상대했다가는 남만 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 대로 주님 상대해 주면 아무도 못 견딥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자신감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상대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는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자녀들이 버릇이었고 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비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은 저거 인간도 아니다, 저거 호로자식이다 이러면서 막 당장 요절을 내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리 할 수가 없어요. 다 알지만은 욕을 막 엄청나게 하지만은 얘도 포기 못해요. 눈물 흘리고 또 그 비행은 다 부모 노릇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자기 가슴으로 그냥 그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 못된 자식, 그 남은 자식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소망을 1% 가지는 게 언젠가 돌아오겠지 뭐.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속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속는 거예요. 밝히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평생 속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쏘갔잖아. 그리고 쏘가리 하는 거야. 이걸 이제 기꺼이 감당을 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라서 그래요. 사랑은 포기가 안 돼. 사랑은. 안 사랑하면 막 요절내고 끝나버려. 근데 사랑은 포기를 못 해. 포기가 안 돼. 악할 때 더 주님께 찾아오시고 더 관심 가지시고 정말 악 같은 저 왕은 막 정말 왕도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능력이 좋아. 엘리야와 엘리사를 탁 보내가지고 하나님 또 상대해주고 말이죠.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인간형입니다. 똑똑하고 막 밝히고 막 옳고 그럼 이렇게 하고 막 물론 그걸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련하게 당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지만 알지만은 쏘가지고 기다려주고 그 악과 허물을 감수하는 이 바보들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험난해진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뭐 말을 못해요. 뭐 숨을 데가 없어. 아이 좀 쏘가주면 될 텐데, 넘어가주면 될 텐데 절대로 안 넘어가요. 없는 것까지 헤비파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견뎌요? 예수님도 견디기 힘들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잘못 따지고 아주 징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쏘가주지 않고 넘어가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절대로 못 참죠.
왜 쏘아줍니까?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 불이익인데도 안 돼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는 겁니다. 할 말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나의 부족과 악을 감당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가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고백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하고 성격이 막 보통 분 아니세요. 막 와 무슨 눈이 이렇게 충혈되시면은요. 막 제가 막 그냥 절절 맵니다. 고된 시집살이에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참아주었어요. 우리 오남매. 제 모친은 한 번씩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들아 요즘 시대 같으면 네 애비 같은 인간하고 안 산다 그 얘기예요. 그때 막 우리는 막 뜨끔뜨끔해요. 엄마가 안 살았으면 우리는 정말 전부 다 고아됐을 텐데 그 엄마가 그래도 막 인간 같지 않은 남편 감당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그래서 보존된 거예요. 참 맞는 말이잖아요. 내 녀석들 아니면 벌써 도망갔다 뭐 그 얘기 늘 해요. 당신이 참아주고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형제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남아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절박한 순간들이 많겠습니까? 100번 오라도 영혼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분 계세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 계세요? 하나님 다 쏘아주니까 몰라. 아예 얼마나 쏘든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부담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뻔히 손해인데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도 그 길 안 갑니다. 희생을 해요. 안 될 줄 알지만은 바르기 때문에 또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가까이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함께 하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머물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다 쏟아내고 내가 내 원수 다 갚아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맹탕입니다. 맹탕.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 너무 잘 따진다. 자기가 운전해서 이제 간 뒤에서 와서 충돌을 한 거예요. 뒤에서 박았으니까 그 사람 100%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막 크지 않아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벌레 박사 다 죽어 이래가지고 막 범인을 잡았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큰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데 자녀들이 용서를 안 한다고. 요즘 자녀들은 뭐 우리하고 다른갑다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그냥 뭐 저는 그걸 뭐 밝혀도 안 밝혀도 떠나가지고 참 이 권사님은 참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왕이 이제 이런 험한 일을 당하고 나서 또 기도해서 풀리고 나니까 그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가서 쉬고 그리고 큰 상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계가 굉장히 그를 두렵겠죠.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비됐다가 풀리고 이러니까 막 정말 왕으로서 이건 뭐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안에 있는데 이것을 회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안 받고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거는 예배를 안 받았던 것도 있지만 왕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고 그의 삶의 토대가 근본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싹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기반 위에서 인생이 세워지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렇게 부실하다는 거예요. 작은 변수만 생기면 그냥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폭삭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면 처음에는 막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게 불투명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확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가면 갈수록 삶이 든든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 신념을 막 투사를 하고 경험을 끌어모으고 자원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항상 미래가 불투명해요. 여러분, 성공한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은요 1%도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각광받으니까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공도 1%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 실패하게 하면 일반적 자체가 안 되니까 몇 사람을 성공시켜 놨어요. 죽지는 말라고. 그렇게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100% 성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죄와 교만에 대해서 가차없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두려워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삶이 안정이 안 되면 삶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 불안정성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니까 그 말씀의 종과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밥을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세상적인 대화를 하고 막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막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바로 텔레비 틀고 텔레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막 만나고 막 오락에 빠지고 막 그러면 말씀이 준 이 불안이 소멸이 돼버려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기회가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들은 거하고 아무 그 삶하고 연결되질 않아요.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를 선대할 것이 아니고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냥 삶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는 미래에 대해서 그냥 확신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왕이면 무슨 소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선지자를 불러서 교제할 게 아니고 식사할 게 아니고 골방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교제하면서 위로받고 또 상도 주고 이러면서 좀 되갚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너 절대로 물도 마시지 마라. 그 왔던 길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왔던 길로 또 다시 부하들 보내서 데리러 오라니까 다른 길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죠. 선지자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목마르나요. 선지자도 위로가 필요하고 보상이 필요해요. 육신에 강한 욕구가 있어요. 왕과 딱 손을 잡으면 정말 이 사람은 얻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하여금 너는 말씀만 딱 전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선지자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엄중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접대하는 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왕을. 그런데 왕을 두려워하고, 왕이 지금 두려워하고 외로움과 소외감과 버림받은 심정을 지금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대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냥 가서 위로해주고 해소해주냐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은 느낌 그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심판받은 느낌 그대로 감정을 느끼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소외감과 버림받은 거, 이걸 자기가 스스로 싸워야죠. 싸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은 쉽게 해결되잖아요. 작은 습관 하나도 말 몇 분 한다고 고쳐집니까? 죽을래 살래 말 안 들으면 막 경고를 계속 날리고 이렇게 해도요, 안 고쳐집니다.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면 막 확 징계 내리고 막 그렇게 해도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 눈물 조금 흘리고 조금 겸손해지고 똑같아요. 찬바람이 나도록 막 거부 태도를 보이고 막 살기를 느끼게 하고 막, 그래야 겨우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것도 이제 내가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 조금 내가 조금 생각할 게 있네. 그 조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그래도 자기를 인정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남이가 때릴 정도로 정색을 하면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안 됩니다. 대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대로 변하든지 아니면 심판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영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나 때리거나 급한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게 낫지, 나중에 영원히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이고, 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불안을 주실 때, 참 내가 버림받는 것 같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할 때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 만나가지고 막 들어 띄우고 잘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 앞에 참 낮추고 하나님 앞에 참 제 죄인이라고 그때 눈물 한번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